할렐루야. 오늘도 특별 가정 기도회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4일차 특별 가정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갈수록 피곤하고 또 이렇게 귀찮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가정에서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또 오늘 이 시간 나아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거룩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린 살아가리. 우리는 살아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됨을 신뢰해.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가정 기도회 넷째 날을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쉴만한 물가 교회가 2021년도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가 가정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대면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행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늘 복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도에는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을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샬롬. 오늘은 우리가 신년 특별 가정 기도회 우리 넷째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그 사건을 진술하는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읽기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텍스트, 그 문자들의 사건의 진술과 서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담겨진 컨텍스트, 우리가 정황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정황,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묵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읽은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우리가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그 음성을 듣는 과정이 바로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은 단순한 명상과 사색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성경의 해석의 과정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과정,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바로 묵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택배 짐칸의 강아지 동물 학대, 의심받던 택배 기사의 속사정이라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자동차 탑칸에 살고 있는 강아지를 두고 일을 하는 택배 기사를 동물 학대로 신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찍어서 이제 인터넷에 게시를 하면서 이 택배 기사가 이 추운 겨울날 강아지를 탑차에 내두고서 일을 한다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이 남성이 이런 소식을 듣고 이 동물 학대하는 이 동물보호연구소에 전화를 받고 자신의 그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분은 서울 강동구에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라고 자신을 밝히면서 자신의 반려견은 올해로 이제 10살로 몰티즈이고 이름은 경태라고 하는 강아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13년도에 이 강아지를 처음 만났는데 장마철 자신의 집 앞에 주차장 화단에서 온몸에 털이 다 빠지고 그리고 겨우 숨만 붙어있는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얼마나 이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받았는지 이 강아지가 물리적 타격으로서 뼈가 골절이 되어지고 지금도 이 뼈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뼈를 맞춰서 붙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가지고서 아직 온전하지 못하게 이 뼈가 붙어 있는 그런 소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학대를 받아가지고 분리불안해고 낑낑대고 그리고 밤에도 울부짖고, 그래서 이 택배 기사가 이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또 시간에 쫓기는 업무라서 이 강아지를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 강아지가 자기하고 있으면 그래도 덜 불안해하고 짖지 않기 때문에 이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조수석에 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도 낑낑대고 계속 이제 시트를 긁는 그런 행위를 해서 이 탑칸에 뒤에 탑칸이 있죠. 거기에 문을 열고 거기에 강아지를 놓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 강아지가 불안해하지 않고 짖지 않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배 기사는 자신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좋은 환경에서 좀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것이죠. 그 택배 기사의 속사정을 알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을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어떤 사람은 사료를 옷가지를 후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택배 일을 보는 동안에는 저희가 돌봐주겠다라는 임시보호, 임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나타났다라는 그런 훈훈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과 사건만을 봤을 때는 우리는 그 내용과 사건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과 사건은 그 일에 대한 진술이고 서술이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그 택배기사의 마음과 이 컨텍스트, 이 상황과 정황들을 이해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건의 내용을 서술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고 그 상황에 맞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배기사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분노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왜 이래? 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의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한없이 부끄러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내용으로만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때로는 이 김용옥 씨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모세오경은 있었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약 시대,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가끔씩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귀로서 아니면 어떤 사운드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말씀은 곧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즉 성경이 예수님이시고, 즉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는 이 묵상을 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진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가정 예배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뭘 기록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기록하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계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때려놓은 책망하거나 나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바로 이러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그것을 예배지에 적으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 결단과 적용은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은 우리가 기도원 가서 듣고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서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야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증언이고 계시이며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쉴만한 물가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강력한 음성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 오늘도 우리가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 예배가 온 성도의 가정에 올 한 해 온전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다음 세대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교회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차영주 집사님, 또 김진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연약함들,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의 육신적인 연약함들, 영적인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코로나 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옆사람 손을 잡고 우리 다 함께 자그마한 음성이라도 여러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년 특별 가정교회의 네 번째 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 성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올 한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의 기름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세대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시대적 부흥을 이끌어가는 귀한 가정과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육간의 예배자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차영기 집사님, 주님 모든 이제 이 항암 치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모든 치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영적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의 부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약한 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채워주시는 영과 이래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든 삶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공동체를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